23. 형제단들, 면죄, 면죄부, 버터 식용 허가증, 미사증, 특면 등과 같은 것들은 모두 선한 것을 조금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속에 넣어 멸해버려야 한다. 만약 교황이 당신에게 버터를 먹거나 미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특면을 허락할 수 있다면 교황은 교구 사제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허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교황은 사제에게서 이 권능을 박탈할 아무 권리도 없다. 나는 교황과 더불어 면죄를 허용하고 미사를 드리며 선행들을 규정하는 형제단들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모든 천사들과 성자들 및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이 교제를 굳게 붙들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당신은 꼭 필요한 모든 형제단들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것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라. 그런 것들은 동전에 비하면 모조 화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어떤 형제단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어떤 사람을 돕는 그런 단체라면 이러한 형제단은 건전할 것이며 하늘에서 그 면죄와 공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에 주어진 특권들은 진탕 먹고 마시는 것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황의 특사들을 그들이 그에게 돈을 받고 우리에게 팔려고 가져온 특권들과 함께 독일 영토에서 추방하는 일이다. 이러한 거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돈을 받고 불의를 의롭다고 하며 맹세와 서약과 합의들을 해제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약속한 신의와 믿음을 저버리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황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악한 영이 그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불경스러운 가르침을 팔며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대가로 돈을 빼앗아 간다. 비록 교황이 진짜 적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다른 교활한 책략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예만으로도 그러한 것은 입증이 된다. 오,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라 가장 죄된 교황이여, 그대는 이 말을 듣는가? 오,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대의 보좌를 파괴하시어 그것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시리라. 그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권능을 누가 그대에게 주었는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해제하고 깨뜨리며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의 고귀함과 지조와 성실함으로 인하여 모든 역사 가운데서 찬양을 받은 독일 국민을 변덕스럽고 미증하는 배신자와 신실치 못한 남봉꾼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권능을 누가 그대에게 주었는가? 우리는 비록 원수와 상대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서약과 영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그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해제하려고 개입하고 또 그대의 이단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교령으로서 그대에게 그렇게 할 권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한 자 사단은 그대를 대변자로 삼아 이전에 결코 없었던 거짓말을 행하고 있다.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성경의 의미를 강요하고 왜곡시킨다. 오, 나의 주 그리스도여, 굽어보시사 당신의 심판의 날을 보내시어
로마에 있는 마귀의 소굴을 멸하여 주소서. 거기에는 성 바울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고 말한 자가 앉아있다. 지금 교황이 하고 있는 대로 교황권을 행사하는 것은 죄와 악을 가르치고 증가시키며 하나님의 이름과 대권 아래에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외에 무엇인가?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지 못하고 속아서 그들의 적인 기브온 사람들과 더불어 서약을 맺었지만 이를 지켜야 했다. 여호수아 9장 6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과 맺은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더불어 비참하게 패했다. 열왕기 하 24장 20절과 25장 4절. 우리 가운데에서도 100년 전에 폴란드와 헝가리의 훌륭한 왕이었던 라디슬라우스가 매우 많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살해되었다. 그는 교황의 특사와 주기경에게 속아 넘어가서 터키인들과 체결한 좋은 이로운 조약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경건한 황제 지기스문트는 콘스탄틴 공의회 이후에 잘 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이 공의회에서 요한 후스와 프라하의 제롬에게 부여한 안전통행권을 유린하도록 악당들에게 허용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보헤미아와 우리 사이에 온갖 분규들이 일어났다. 우리 시대에도 교황 율리우스가 막시밀리안 황제와 프랑스의 왕 루이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였다가 나중에 깨뜨린 조약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는가. 교황들이 자신들의 망상에 맞추고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마귀와 같은 교만으로 막강한 제후들 사이에 맺은 맹세와 서약들을 깨뜨림으로써 야기된 분규를 어떻게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로마 교황청이 저지른 행실보다 더 악한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교황청은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자기 자신의 계율로 그것들을 대체하였다. 만약 그것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이 말해보라.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예리하게 논하고자 한다. 24. 후스파 문제를 신중하게 거론할 좋은 시기이다. 우리는 후스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합류하게 하고 우리도 그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편에서 무서운 비방과 증오와 시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담대하게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털어놓을 것이지만 나보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떠넘길 것이다. A. 먼저 우리는 정직하게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요한 후스와 프라하의 제롬이 교황과 황제에 의해 그들에게 보증된 기독교적인 안전통행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에서 화형을 당했다는 것을 후스파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후스파에게 적개심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주어졌다. 물론 그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했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큰 잘못과 불순종을 끈기 있게 참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가 아니었다. 사실 그들은 오늘날 황제와 교황에 의해 보증된 안전통행권을 어기고 불성실하게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고백할 경우 생명과 수족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후스파의 조급함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콘스탄틴 공의회 이후에 일어난 온갖 비참한 일들과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생명의 손실에 대해 훨씬 더 책임이 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요한 후스의 신앙 명제들을 정당화하거나 그의 잘못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물론 그가 쓴 것 가운데는 그릇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기독교의 안전통행권을 그런 신실치 못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 공정한 판결이나 올바른 정죄를 내리지 못했다고 믿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분명히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성령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그리고 안전통행권과 맹세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약속들이 이단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마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약속이 요한 후스와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후스가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형을 당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보헤미아 사람들이 들어 행하는 것처럼 후스를 성자나 순교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후스가 부당하게 다뤄졌고 또 그의 책들과 가르침이 부당하게 정죄를 당했다는 나의 믿음을 밝히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은 은밀하게 행해지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 심판을 표현하거나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요한 후스는 그렇게 악한 이단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파문과 화형을 당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완고한 고집이 아니라 명백한 진리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 당시에 행해진 것처럼 이단자에게 주어진 안전통행권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기 모순과 똑같다. 마귀가 로마 교도들을 제정신이 아니고 어리석게 만들었거나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리라. 세계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서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 한 이단자를 풀어주는 문제뿐이라면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이단자들은 화형으로가 아니라 논증으로 설득시켜야 한다. 이것이 초대 교부들의 방식이었다. 만약 이단자들을 화형으로 억제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면 교수형 집행관은 이 땅에서 가장 박식한 박사일 것이다.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책들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동료를 폭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를 자기 마음대로 화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황제와 제후들은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현명한 주교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추기경이나 교황 특사나 종교재판관을 보내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문제에 있어서 전혀 학문을 닦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영혼의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의 모든 위선자들처럼 그들 자신의 권세와 이익과 영광만을 구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콘스탄틴에서 있었던 이 비참한 일의 주동자들이었다. 따라서 보헤미아에 파송되는 사람들은 보헤미아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또한 그들의 모든 종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교황은 자신의 영혼의 선을 위하여 오래전에 자신의 권한을 천명하여야 했다. 가장 기독교적인 니케아 공의회의 규정에 따라서 교황은 보헤미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가운데서 프라하의 대주교를 선출하도록 허용했어야 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라비아에 있는 올무츠의 주교나 헝가리에 있는 그라우의 주교나 독일에 있는 마그데부르크의 주교에 의하여 인준을 받도록 해야 했다. 성 키프리아누스 시대에 있던 관습대로 이러한 주교들 가운데서 하나 또는 두 사람의 인준을 받으면 충분할 것이다. 교황은 이러한 것을 반대할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교황이 이에 반대한다면 그는 이리와 폭군으로 행동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교황을 추종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교황의 파문을 역파문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만약 교황권을 존중하여 교황에게 알린 후에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후스파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동전 한 푼도 쓰지 말게 해야 하며 또 교황은 서약과 의무로 그들을 조금도 속박하지 말고 그들에게 행포를 부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교황은 하나님과 정의에 반하여 다른 모든 주교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하고 있다. 만약 교황이 자기에게 동의를 구하는 영예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교황으로 하여금 자신의 서약들, 권리들, 법령들, 횡포들을 스스로에게만 적용하게 하라. 선출을 독립적으로 행하며 또한 위험에 처한 모든 영혼들의 피로 하여금 그를 규탄하게 하라. 아무도 그릇된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교황에게 영예를 돌린다면 폭군에 대한 경의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일반 사람들의 선택과 동의는 폭군의 인준만큼이나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나는 대중의 선거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 로마 교도들과 경건한 주교들과 학자들 중 어떤 이들은 머지않아 교황의 행포를 알게 되고 이를 반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나는 후스파로 하여금 두 요소로 성찬을 드리는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식이 비기독교적이거나 이단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의식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주교는 이러한 관습과 관련하여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느 의식이나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친절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제들이 평신도들과 다르게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 분쟁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로마의 교회법을 기꺼이 준수하려고 하지 않으려 할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신앙과 성경에 따라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사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교황의 법령 없이도 잘 존재할 수 있으며 사실 이러한 로마의 법령이 줄어들거나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과 지위는 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자유롭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게 된다. 왜 어떤 인간이 자신의 말로써 우리를 속박해야 하는가? 성 바울은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사람이 만든 법령에 따라 다스리는 자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베가르회에 있어서 두 요소가 실제로 자연 그대로의 떡과 포도주로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것들 아래에 임재한다는 것 외에 제단의 성례에 관하여 다른 잘못이 없음을 내가 안다면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브라주교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가 그것들의 실질과 본질로서 성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신앙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의 날조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연 그대로의 떡과 포도주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연 그대로의 몸과 피가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앙 내용이다. 따라서 떡이 있다거나 없다고 믿는 것은 전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이 합의를 볼 때까지 양편의 의견을 너그럽게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온갖 다양한 의식과 규례들을 용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후스파들이 우리와는 다른 신조들을 주장한다면 나는 그들을 교회 밖에 두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편을 택하고 싶다. 보헤미아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오류와 불일치들은 대주교가 복귀되어 하나의 일관된 교리로서 사람들을 일치시킬 때까지 너그럽게 용인되어야 한다. 우리가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한다거나 조급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통합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인내와 온유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자기 부활을 믿을 때까지 그들의 불신앙을 참지 않으셨던가. 만약 보헤미아의 로마의 횡포 없이 선한 주교와 적절한 질서가 회복된다면 나는 사태가 곧 호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전에 교회에 속했던 세속적인 재산의 반환은 너무 엄격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우리들 각자는 이웃들을 도와야 할 의무 아래 있으므로 일치를 위하여 그들에게 그 자산들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관하게 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편에서 이러한 일치를 위하여 힘쓰고 서로가 형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악수의 손을 내밀며 우리의 권세나 권리를 완고하게 주장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간절히 바란다. 사랑은 로마의 교환권보다 더 위대하고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교환권은 있을 수 없고 사랑은 교환권 없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말했으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만약 교황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이를 방해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스려 이웃의 일보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데 대하여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약 교황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교황권과 모든 재산과 영광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자신의 권위를 덜 것만큼이라도 양보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보유하고 있다. 이상으로 나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25. 대학교들도 건전하고 철저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환권이 제정했거나 명령한 모든 것은 오로지 죄와 오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만 기울어져 있다. 만약 현재 이제까지의 상태로부터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대학교들은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젊은이들과 헬라풍을 위한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거기서는 해이한 생활이 행해지고 있고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은 가르쳐지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보다 이교의 눈먼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중요시 된다. 내 생각에는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져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형이상학, 영혼에 대하여 윤리학을 자연의 문제를 다룬다고 자랑하는 다른 모든 책들과 아울러 제거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그 책들은 자연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제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무익한 노력과 연구로 많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외로움을 겪어왔다. 도자기 공이 이러한 책들 가운데 씌어져 있는 것보다 자연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는 감히 말한다. 이 저주스럽고 교만한 이교도 건달이 자신의 우도된 저술들로서 매우 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우롱한 것을 나는 몹시 마음 아프게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역병으로 그를 보낸 것이다. 자신의 명저 중에 하나인 영혼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이 불쌍한 작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육신과 더불어 죽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헛되이 그를 옹호하려고 애를 써왔다. 마치 우리가 모든 주제에 대하여 풍족하게 가르침을 받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조금만치의 분별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이 죽은 이교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을 침해하고 억압하며 우위를 차지해버렸다. 나는 이 통탄스러운 사태를 생각할 때에 악한 자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 들였다고 밖에는 달리 믿을 수가 없다. 동일한 원리로 윤리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도 다른 책들보다 더 악하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동목을 정면으로 반대한다. 그런데도 이 책은 그의 가장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5. 이러한 책들을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모두 없애버려라. 아무도 내가 사태를 과장한다거나 이해를 못한다고 나를 비난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하라. 경애하는 친구여,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당신이나 당신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다. 나는 그의 책들을 읽었으며 또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스 스코투스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할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였다. 나는 이러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하다면 이것을 입증할 수도 있다. 매우 많은 위대한 지성인들이 수백 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 노고를 바쳤다는 것이 여기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한 반론들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계와 대학교 안에 남아있는 오류들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논리학과 수사학과 시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보유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책들은 유용한 형태로 요약되어 읽히며 젊은이들에게 웅변이나 설교를 훈련시키는 교재로 사용된다. 그러나 주석서들과 주해서들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키케로의 수사학이 주해서와 주석서 없이 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도 이와 같이 방대한 주석 없이 있는 그대로 읽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무도 그 책에서 웅변이나 설교를 배우지 않는다. 그 책 전체는 단순히 논쟁의 주제와 육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이 되었을 뿐이다. 다음으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등 어학과 수학적인 훈련, 역사 과목이 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긴다. 만약 개혁이 진지하게 수행된다면 개혁은 스스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의 장래가 달려있는 그리스도인 청년과 우리 국민의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과 황제에게 있어서 대학교의 철저한 개혁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반면에 개혁되지 않은 대학교보다 더 악하고 또 마귀에게 더 잘 기여하는 것도 없다. 나는 과학자들에게는 스스로가 자신들의 분야를 개혁하도록 맡겨두고 법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일을 다루려고 한다. 법학자들과 관련하여 나는 교회법, 특히 교령집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에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연구는 단지 성경 연구를 방해할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탐욕과 교만으로 물들어 있다. 비록 교회법 가운데 가치 있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교황이 모든 교회법을 자기 마음의 방에 안치해 놓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그러므로 교회법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요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 오늘날 교회법은 책들에 씌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과 그의 아청꾼들에 의한 자의적인 선택에 있다. 당신의 사례가 성문의 교회법에 따라 아주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황은 여전히 그것보다 우월한 자신의 마음의 방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교황은 무엇이 합법적인가를 결정하며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교황들은 성령이 자신의 마음의 방을 다스린다고 자랑스레 주장하지만 이 방을 다스리는 자는 흔히 악당이며 악마 자신이기도 하다.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불쌍한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많은 법령을 부과하지만 자신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법령들을 지키게 하거나 헌금을 주고 면제받으라고 강요한다. 교황과 그의 측근들은 모든 교회법을 무효로 돌리고 존중할 생각도 하지 않으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로지 자신들의 방자한 뜻만을 관철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본보기를 쫓아서 이러한 책들을 거부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법을 이루고 있는 교황의 모든 자의적인 뜻을 결코 철두철미하게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마귀의 이름으로 높여진 교회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없애버리자. 이제 교회법 박사들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방 박사들 곧 교황의 꼭두각시들만 있게 하자. 세속적인 통치는 터키 사람들 가운데서보다 더 좋은 것이 아무데도 없다고 한다. 터키 사람들은 오직 코란 외에는 영적인 법도 없고 세속적인 법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법과 세속적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통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어떤 계층도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적인 이성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없다. 세속적인 법, 그것은 얼마나 중요시 되어 왔는가. 보을만 좋을 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법보다는 세속법이 훨씬 더 낫고 현명하고 더 합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세속법이 존재한다. 현명한 통치자가 성경을 따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법이 될 것이다. 성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 견해로는 소송은 황제에 의한 제국법보다 지방법과 지방관습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며 제국법은 단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지방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과 관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 지방이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게 되고 이 법들은 수적으로 적고 간략했으면 한다. 이것은 제국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 지방들에서 통용되었던 것이며 또한 지금도 많은 지방들에서는 제국법이 없다. 이러한 장황하고 무리한 법령들은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며 또한 사건들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방해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더 적절한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고찰하고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훌륭한 신학자들은 이제까지 수고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은 그대로 놓아두고 명제집을 읽는다. 나는 신학생들은 명제집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을 하고 성경은 박사들에게 맡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성경을 먼저 붙잡고 학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연구한다. 명제집은 나중에 취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계속 읽는다. 매우 신성한 의무가 여기에 부과되어 있다. 사제가 아닌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사제는 명제집을 읽어야 한다. 나는 결혼한 사람은 성경 박사는 될 수 있으나 결코
명제집 박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뒷전으로 치워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더욱이 교황은 매우 단호한 말로 학교와 법정에서 그의 법령을 읽고 사용하라고 명령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의 명령은 준수된다. 그 결과 복음서는 학교와 법정의 먼지 속에 놓여 있고 교황의 추악한 법령만이 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성경 박사들이라는 칭호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직함은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우며 지나치게 높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성경 박사라는 직함을 주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의 직함에 맞는 일을 한다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제집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성경의 거룩하고 확실한 가르침보다는 이교적이고 인간적인 견해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점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학 박사들을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드리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황과 황제와 대학교들은 문학 박사, 의학 박사, 법학 박사들을 낸다. 그러나 하늘로부터의 성령 이외의 그 누구도 성경 박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성령께서는 붉은색이나 갈색의 비레타, 다른 장식들 또는 그가 젊었는가 늙었는가 평신도인가 사제인가 수도사인가 속인인가 독신인가 기혼자인가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 아니 성령께서는 옛날에 나귀를 탄 선지자에게 그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평신도이든 사제이든 결혼한 자이든 독신이든 이러한 박사들을 가질 수 있을 자격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란다. 그러나 오늘날 교황과 주교들과 박사들 가운데 성령이 계신 징조나 징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억지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신학서적의 수요도 줄여서 가장 좋은 것만을 남겨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유식하게 하는 것은 많은 책이나 다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무리 짧은 것이라도 좋은 책을 골라 자주 읽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익히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거룩한 교부들의 저술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도를 받기 위하여 잠시 동안만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교부들의 저술들만을 읽으며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는다. 우리는 성경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는 도표만을 조사하고 여행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 초대 교부들이 글을 쓴 목적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려는 것이었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하여 성경을 피하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포도원이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교 및 하급 학교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통상적인 가르침은 성경에 두어야 하는데 어린 소년들에게는 복음서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도시에는 소녀들이 매일 1시간씩 독일어나 라틴어로 복음서를 배울 수 있는 여학교도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바란다. 사실 옛날에 성 아그네스와 다른 성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학교들과 수도원들, 수녀원들은 그러한 칭찬할 만한 기독교적 목적을 위하여 창설되었다. 그 시대는 거룩한 처녀들과 순교자들의 시대였는데 당시에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잘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외에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9살이나 10살 때에는 거룩한 복음서 전체를 알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지위는 그 복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직공이나 친모는 딸에게 어릴 적부터 그 일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위대하고 박식한 고위 성직자들과 주교들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도록 명령받은 바 있는 잠언 22장 6절 우리의 가엾은 젊은이들을 얼마나 현명치 못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직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은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우리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이 비참한 고뇌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기독교 세계의 한복판에서 살면서도 복음의 결핍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쇠진해가고 멸망해가고 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젊은이들을 늘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더욱이 만약 대학교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날처럼 많은 학생들을 가지기 위하여 또 자기 가족 중에 박사를 갖기 위하여 아무나 대학교에 보내서는 안 된다. 하급 학교들에서 잘 교육을 받은 가장 똑똑한 학생들만을 보내야 한다. 제후와 시후회는 이것을 잘 살펴서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을 보내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도 자기 아들을 보내지 말라고 나는 충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모든 시설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대학교에 있고 또 거기에 있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황과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 외에는 아무의 잘못도 아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학생들을 성경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약간은 주교와 사제가 되어 이단자와 마귀와 온 세상에 대항하여 최전선에 서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대학교들이 젊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감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 대학교들은 활짝 열린 지옥문이 되지 않을지 나는 크게 염려가 된다. 26.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을 헬라 황제에게서 빼앗아 독일 사람들에게 준 것을 로마 교도들은 반대하며 목청을 도두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교황은 이러한 영예와 호의의 대가로 우리의 자발적인 복종과 감사와 온갖 감사의 표시들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고
받았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것들을 개혁하려는 모든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로마 제국의 수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시작하여 그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훌륭한 황제들을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자의적이고 거만하게 박해하고 억압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거룩한 복음을 거스려 자신들을 모든 세속 권세와 정부의 주군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의 로마 제국은 오래전에 멸망하여 없어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제국과 그 멸망은 모세의 저작인 민수기 24장과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 발람은 민수기 24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였다.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후에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런 일은 고트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1000년 전에 터키 제국이 출현했을 때 확고히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망했으며 그 후에 프랑스와 스페인, 마지막으로 베니스가 망했고 로마에는 과거의 권세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교황이 헬라인들 및 황제를 자신의 자의적인 뜻에 굴복시킬 수 없었을 때에 그는 그에게서 황제의 지위를 빼앗아 당시에 용감하고 평판이 좋았던 독일 사람들에게 넘겨주려는 계책을 생각해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교도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고 그 제국을 봉토의 형태로 양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모든 것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로마 제국은 콘스탄틴노플 황제에게서 탈취되어 그 이름과 칭호가 우리 독일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황의 봉신들이 되었으며 또한 교황이 독일 사람들 위에 세운 제2의 로마 제국이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제1의 제국이었던 다른 로마 제국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멸망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 교황은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교황청은 로마를 점령하고 독일 황제를 추방했으며 서약으로서 그를 속박하여 로마에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는 로마 황제여야 함에도 로마에서 살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야 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영토와 도시들을 가지게 되었다. 언제나 그들은 우리의 순박함을 오용하여 그들 자신의 거만함과 횡포로 이득을 챙겼다. 그들은 우리를 지각 없는 독일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그들의 뜻대로 속고 우롱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어라. 왜냐하면 모든 제국과 공국들을 이리저리 흔드는 것은 주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관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악하고 신실치 못한 사람들의 변절을 통하여 때로는 상속의 법령을 통하여 한동안 나라를 악한에게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서 빼앗으신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국과 그리스 왕국 그리고 거의 모든 제국들에서 우리가 본 바이다. 다니엘서 2장 21절과 4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는 하늘에 거하시며 또한 나라들을 뒤엎고 이리저리 흔들며 세우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특히 그리스도인일 경우 그에게 한 나라가 주어지는 것을 큰 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독일 사람들도 새로운 로마 제국이 주어졌다고 하여 우쭐거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보잘것없는 선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종종 가장 무가치한 자에게 주신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러나 교황이 참된 황제에게서 로마 제국이나 그 이름을 부당하게 폭력으로 빼앗아 우리 독일 사람들에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일 백성에게 그러한 제국을 주심에 있어서 교황의 사악함을 이용하셨음이 분명하다. 처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로마 제국을 세우셨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교황들에게 사악함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기만적인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행히도 교황의 교활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피흘림, 우리의 자유의 억압, 우리의 재산, 특히 우리 교회의 재산의 손실과 강탈, 이루 말할 수 없는 협작과 경멸을 겪은 것을 통하여 이미 이 제국에 대한 대가를 너무나 비싸게 치렀다. 우리는 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교황은 우리의 재산, 명예, 몸, 생명, 영혼 및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교황들은 우리 독일 사람들을 속였고 우리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을 속일 것이다. 교황들이 황제가 되기를 바랐을 때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이를 이룰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들을 황제들 위에 있게는 하였다. 그러므로 제국이 우리의 잘못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악한 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제국을 합당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제국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는가를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이 올바르게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비록 교황들이 제국을 합당치 못하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기는 했으나 우리가 그것을 합당치 못하게 얻은 것은 아니다. 제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교황들이 황제, 아니 황제 이상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그 그릇된 의도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뢰한다. 그들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비웃었다. 바벨론 왕도 그의 나라를 강탈과 폭력으로 빼앗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거룩한 방백들인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을 통하여 다스려지는 것을 원하셨다. 다니엘 3장 20절, 5장 29절. 교황이 이 제국을 훔쳐든 강탈하였든 새로이 세웠든 현재의 제국이 독일 그리스도인 제후들을 통하여 다스려지게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이유들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이 로마 제국을 독일 사람들에게 수여함으로써 독일 사람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자랑할 여지가 없다. 첫째로 그들이 제국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순박함을 이용하여 콘스탄티노플의 참된 로마 황제에 대한 교활한 음모를 강화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이 제국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올바른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할 권세도 없었다. 둘째로 교황의 목적은 그 제국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국을 자신을 위하여 보존해 두고 우리의 모든 권력, 자유, 재산, 몸, 영혼을 주장하고 또 우리를 이용하여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령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분명히 말하여 왔으며 또한 여러 독일 황제들에 대한 많은 술책으로 이를 실행하려고 애써 왔다. 우리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의 독일어를 가르쳐 왔던가. 우리는 우리가 영주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기만적인 폭군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제국의 이름과 칭호와 문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제국의 보화와 권능과 권리들과 자유는 교황의 수중에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황은 알맹이를 빼먹고 우리는 빈 껍데기를 가지고 놀고 있다. 이미 말한 대로 이 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위탁받은 그대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제국의 이름과 칭호와 문장에 걸맞는 실질을 회복하고 우리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로마 교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교황은 우리에게 로마 제국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교황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세금과 협잡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의 자유, 권능, 명예, 몸과 영혼을 되돌려 달라.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하는 그대로의 제국이어야 하고 교황의 말과 주장들을 그쳐야 한다. 만약 교황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왜 이러한 거짓과 기만과 주문과 술책으로 허튼 소리를 하는가? 이 고귀한 국민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도 무례하게 다스린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교황이 황제의 관을 씌워주거나 황제를 임명한다고 하여 황제보다 우월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위에 오르게 했으나 그는 여전히 그들의 신민으로 남아 있었다. 사무엘상 10장 1절, 16장 13절.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었으나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을 솔로몬보다 위에 두지 않았다. 엘리사도 그의 한 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붓게 했으나 그들은 예후 왕에게 복종하였다. 열왕기하 9장 1절 이하. 교황의 경우 이 외에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왕을 성별하고 왕의 관을 씌워준 자가 그 왕보다 위에 있은 일은 결코 없었다. 교황의 경우에도 자기 아래에 있는 세 사람의 추기경에 의하여 교황 자리에 오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그들 위에 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자기 자신이 세운 본보기 그리고 전 세계의 관습과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여 단순히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고
그를 성별한다고 하여 자기 자신을 속공과 황제보다 더 높이고 있는가? 교황은 하나님의 일, 즉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례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황제보다 우월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어떤 주교나 사제도 다른 모든 사람의 위에 있게 된다. 이것은 성 암브로시우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위에 있었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위에 있었으며 사무엘이 사울 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독일 황제를 진정하고 자유로운 황제가 되게 하며 또 그의 권위와 통치가 교황의 위선자들의 맹목적인 주장에 의하여 억압받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세속 권세보다 우월한 채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통치자가 되려고 한다. 27. 이제 나는 성직자들의 범죄들에 관하여 충분히 자세하게 말하였다. 물론 당신이 올바른 위치에서 본다면 그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테지만 말이다. 이제는 현세적인 문제들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먼저 독일은 매우 많은 귀족들과 부호들이 입는 의복의 낭비와 사치로부터 독일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법령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모든 계층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의복으로 적합한 양모, 모피, 아마 및 다른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다. 우리는 비단과 비로도와 귀금속, 장신구와 다른 외국 수입품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그에게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비록 교황이 참을 수 없는 착취로 우리 독일 사람들을 약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이러한 국내 강도들인 비단과 비로도 상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의복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므로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 교만과 질투가 일어나 점점 더해간다. 만약 이러한 과시 욕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비참함을 가져오는 이런 모든 것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향료 거래도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이 독일 밖으로 운반되는 또 하나의 큰 통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먹고 마실 것이 더 많이 생산되며 또한 품질도 좋다. 아마 내가 내놓은 제안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 내가 상인들의 주요한 장사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공동체에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하여야 한다. 나는 상업을 통하여 많은 선한 습관들이 나라에 들어온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 국민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은 분명히 연부금 거래이다. 만약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많은 비단, 비로도, 귀금속, 장신구, 향료 및 각종 장식품들이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거래가 생겨난 지 수많은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닌데 벌써 거의 모든 제후들, 수도원들, 도시들, 귀족들 및 그들의 상속자들을 빈곤과 비창과 파멸에 이르게 하였다. 만약 앞으로 100년만 더 계속된다면
독일은 틀림없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고 또한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마귀의 고함물이다. 교황은 이것을 인준함으로써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자기 자신과 자녀들과 상속자들의 파멸을 보기를 간청하며 기도한다. 이 파멸은 눈앞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안에서 출몰하고 있다. 그리고 황제, 제후들, 군주들 및 도시들은 되도록 빨리 이러한 거래를 정제하고 또 앞으로는 금하여야 한다. 비록 교황과 그의 모든 법 또는 불법이 이러한 조치에 반하는 것이고 교구령들과 수도원들도 그것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한 도시의 연부금 제도를 토대로 세워진 100개의 교구령보다 공정한 자유보유 재산이나 세입을 토대로 한 개의 교구령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실제로 연부금 제도를 토대로 세워진 한 교구령은 자유보유 재산을 토대로 세워진 20개의 교구령보다 더 악하고 압제적이다. 사실 연부금은 세계가 그 많은 죄들로 인하여 마귀에게 팔려 있다는 표시와 상징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현세적인 재산과 영적인 재산은 우리를 파산시키고 있음에 틀림없는데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우리가 분명히 후거가와 이와 유사한 기업체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분왕에 상당하는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질 수 있는가? 나는 셈에 밝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100굴덴으로 1년 동안에 20굴덴의 이익을 남길 수 있거나 어떻게 한 굴덴으로 또 한 굴덴을 만들 수가 있는지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의 증가가 인간의 재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는 농업이나 목축에 의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국사 담당자들이 눈여겨 살펴보라고 나는 권한다. 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사악하고 거리끼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성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농업을 늘리고 상업을 줄이는 것이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하며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토지를 갈고 그런 식으로 생계를 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올바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의 경우를 빌어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줬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창세기 3장 17절 이하. 아직도 경작되지 않고 있는 땅이 많이 있다. 다음으로는 외국에서 우리 독일 사람들의 특별한 악습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가져다 주는 먹고 마시는 것의 폐단이다. 이 폐단은 설교로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폐단은 너무나 뿌리가 깊고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 돈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는 살인, 간음, 도적질, 신성모독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부도덕들이 수반된다. 여기에 세속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말씀이 응할 것이다. 비록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심판날이 가까이 왔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랄 정도로 오늘날 상황이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성적 순결의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창가가 있는 것을 공공연하게 용납하고 있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한 국민만의 관습이 아닌 것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며 결혼한 부인이나 처녀 또는 보다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창가들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 정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정부는 그것이 이교 관습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 없이 지낼 수 있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많은 도시들과 마을들과 촌락들이 이러한 창가 없이 잘 지내지 않는가? 왜 대도시들도 이러한 창가 없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가? 나는 이 문제와 또 이제까지 말한 다른 문제들 가운데서 이 세상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정부의 의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은 통치자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책임인가를 이로부터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 군주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기 생활에 있어서 성 베드로처럼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그의 권위가 그를 대항하여 소리를 지를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민들의 선을 도모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위정자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결혼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쓴다면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참고 물리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직의 매력을 갖고 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생계를 도모하는 일 이외의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 백에 하나라도 있는가 의심스럽다. 아울러 이러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먼저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마음껏 정욕을 채우며 남봉을 부린다. 그러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은 정욕을 내부에 뿌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대부분의 수도사와 사제는 의심하는 자들이다 라는 속담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우리가 보는 대로이다. 우리 안에서 그들의 길을 진저리 처지게 갉아먹는 많은 죄들을 피하기 위해 나는 소년, 소녀들이 30세 이전에는 금욕의 서약이나 영적 생활의 서약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충고한다. 성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특수한 은사를 필요로 한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해 특별히 이끌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나 서약하는 것을 미루라. 아니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당신이 결혼해서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단순히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성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성직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농부나 당신이 원하는 다른 것이 되라고 간청하고 싶다. 왜냐하면 만약 현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만약 현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라고 한다면 성직자의 생활을 계속하는 데는 열의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을 부양할 것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은 당신이 성직자로서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슬프다. 불신앙과 불신뢰는 모든 것을 망쳐놓고 우리가 모든 계층들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비참한 일을 가져온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젊은이들은 자신을 돌보아 줄 사람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정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일은 교황, 주교들, 지배계층, 의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널리 권세를 행사하려고는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바로 이런 연유로 하늘나라에서는 지도자나 통치자들을 보기가 힘들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지금으로서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나는 세속 권세와 귀족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선행에 관하여라는 소책자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그들의 생활과 통치에는 개선의 가망성이 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보여준 것처럼 세속적 패단과 영적 패단을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패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강력하게 말을 했고 내가 제안한 많은 것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며 많은 주제들을 너무 심하게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말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행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진노하는 것을 택할 것이다. 사람들은 내 생명을 빼앗는 일 이상은 하지 못한다. 이제까지 나는 나의 대적자들에게 화평을 여러 번 제의하였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내가 목청을 더 끈질기게 높이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말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쓰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로마와 로마 교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작은 노래를 갖고 있다. 그들의 귀가 나의 노래를 듣고 싶어 근질근질하다면 나는 그 노래도 가장 높은 고음으로 부르겠다. 훌륭한 로마여,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대는 이해하는가? 나는 내가 쓴 책들을 조사를 받기 위하여 여러 번 제출하였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 주장이 바르다면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죄를 받겠지만 하늘에서는 인정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의 주장은 홀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 판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언제나 나의 대적자들에게 너무나 크고 강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주장이 정죄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까 가장 염려되고 두렵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황, 주교, 사제, 수도사, 학자들은 담대히 앞으로 나오라. 그들은 진리를 박해하는 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내 그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특히 독일 국민의 지배 계층에게 참다운 경건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위텐베르크에서 주후 1520년